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이고요. 그 중에서 26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7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룰 사람들이고 앞으로 이방인의 객이 되어 400년을 섬기다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70명의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레아와 라헬의 계열로 나눕니다. 작게는 네 부류, 레아와 실바, 라헬과 비라의 계열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레아가 낳은 아들들과 그 자녀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아들과 그 자녀들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라헬이 낳은 아들과 그 자녀들 그리고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가 낳은 아들과 그 자녀들을 소개하는데요. 이 명단은 주로 아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지만 간혹 딸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레아의 자손이 33명, 실바의 자손이 16명, 라헬의 자손이 14명, 비라의 자손이 7명이라고 정확한 숫자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선조들이기 때문에 친숙하지만요, 그 자녀들의 이름은 생소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명단이나 족보를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계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라고 가정하면서 읽어보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계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계보에 이름만 언급된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는 인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어가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각자의 사명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소중한 의미 있는 백성인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야곱의 가족 명단을 마무리하는 26절부터 27절은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자들이 며느리를 제외하고 66명이고 애굽에 있던 요셉과 두 아들과 야곱을 포함하면 70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그들이 모두 몇 명이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단순히 정확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70명의 자손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후에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려한다고 해도 70명이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자연적인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은 손성찬 저자의 묻다, 믿다, 하다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군목 생활도 어찌 보면 계획의 실패와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훈련을 받고 드디어 부대를 배치받을 때였습니다. 남방 한계선 철책선에서 24시간 경계 근무를 하는 GOP 사단에 배치받는 것을 모두 당연시했지요. 열심히 하려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 전방 산악지대를 누비고 다닐 중구 SUV까지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산 한 번 타지 않는 동해안 부대로 배치받았습니다. 인생이 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도 서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저인데 배치받을 수 있는 곳 중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게 됐으니 말이죠. 친인척이나 지인은 고사하고 동기조차 접할 수 없는 철저히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고 메마른 겨울이 다가오니 정말 외로워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혼밥은 물론이며 혼자 놀기에 달인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분주했던 일상과 관계들을 내려놓고 혼자 지내며 아름다운 동해안 지역의 산과 계곡, 바다를 둘레둘레 다녀보았습니다. 그곳의 자연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제야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로부터 얻는 심미적 영성으로 제 시야가 넓어졌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귀한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두 분의 상급부대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 분은 저와 관심사가 전혀 다른 분이었기에 그분을 통해 저의 모난 성품이 중화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은 저에게 지금의 제 아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 계획과 기대는 철저히 실패했으나 우연은 그렇게 필연을 만들어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연과 필연이 시실과 날실처럼 교차하는 듯이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지요. 모든 것이 필연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시실과 날실처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 필연적인 이동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 필연적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야곱의 70명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7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 이루겠다는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70명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그 한 명 한 명에 속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마음보다 나 하나라도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대하신 역사를 창조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